아이다. 아멘. 오늘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이제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무려 이 30m가 넘는 거대한 금신상입니다. 당시 기술로 보았을 때에 이것을 순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고, 아마도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겉은 금으로 이렇게 씌운 그러한 금신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주변에 고층 빌딩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 평지에, 성경 보면 평지 세웠다 그러거든요. 평지에 거대하고 높은 금신상이 세워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멀리서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금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면 그 태양을 반사하게 되면 아주 번쩍번쩍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금신상은 왕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왕은 이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귀족과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모든 나라들의 악기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 소리를 울려 퍼지면서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뜨거운 풀무불에 그 사람을 던져 넣겠다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풀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단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또 모든 왕의 주제라고 인정했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할 만큼 확실한 체험을 이 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금신상, 엉뚱하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부도 우리가 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이제 집어넣고 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이 네 번째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지 않고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분명하게 보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더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이 정도가 되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 4장으로 가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다니엘 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차례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지식과 그 경험은 그러나 그때뿐이었지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왕,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단순히 그냥 인정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참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이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 놀랍게도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일찍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과 귀신이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참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 아이가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저 이제 교회 끊었어요. 교회를 끊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어버리고 옮겨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이 친구는 학원을 끊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취미 생활하던 것처럼 이 사회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 종교를 다녀봤는데 기독교가 나에게는 가장 잘 맞고 교회를 다니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서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구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졸업하고 또 부모를 떠났을 때에 교회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 복음인데 라고 그렇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 날마다 매 주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단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을 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했고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도 했지만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은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영광, 또 세상의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자기 부인의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예전 같으면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확 내질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한번 내가 참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큰 가치로 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천국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참된 믿음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전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내가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을 문득문득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알았지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평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왕은 분노해서 그 세 친구들을 당장 불러오라고 합니다. 왕은 그러나 그들을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니. 왕이 다시 한번 지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라고 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 더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도 이 두 번째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왕과 타협을 하거나 어떤 잠시 이 마음이 흔들려서 갈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의 영역과 확신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새 청년의 대답 속에서 새 청년들이 가졌던 확신들이 있었고 그들이 확신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확신했고 무엇을 확신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확신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은 조금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이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말로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나 이건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계시면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또 던진더라도 라는 그런 말이거든. 만일이라는 게 거기에 붙인 게 아니고 여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이 왕의 손에 달린 것 같은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계시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은 그분이 손이 짧아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자신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너무 자신을 볼 때 위태롭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큰 고난 가운데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분명히 어떠한 뜻이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이 있다 없다, 태양이 안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말을 하던, 태양이 있는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전히 태양은 도도하게 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에 보이냐 안 보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돌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돌보시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죠. 그것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하나님에게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져내어주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대로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선하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내가 믿으면 응답되지, 이거 기도대로 내가 믿으면 응답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내가 이것이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로 내 삶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불에 타고, 내가 어떤 병이 들고,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내 삶이 무너지고,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거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내가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분명한 계명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이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거래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갈까,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가야겠다. 또는 오늘이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예배 드릴 마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하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물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삶의 문제가 풀려지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상황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적과 어떤 유익과 어떤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언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서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그 약속과 복을 믿는 것도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풀무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대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색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왕이 분노해서 7배나 그 불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7배라는 것은 정말 7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 불에 던져 넣습니다. 왕은 아주 잔인하게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불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놀랐던 이유는 그 속에 분명히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거닐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의 이 4번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4번째 인물은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불시련을 내 삶 가운데 계속 주시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청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의 그 고난 속에, 우리의 그 불시련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친히 우리의 그 불시련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불시련의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시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치 않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톱에 켜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불탈 때에 우리는 새 청년들처럼 그 불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한다고 해도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 견고한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